성도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도 육신이 아니고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죠.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은 세 가지죠. 인간이 죄를 지은 겁니다. 무슨 죄냐? 원죄죠, 원죄.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불신앙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습니다. 부지런하지 못했어, 게을렀어, 무식했어, 돈이 없어서, 자꾸 환경에서 찾습니다. 모든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라는 거는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게 사실은 영적 문제.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그건 습관일 수도 있지만은 그 습관과 그 상처를 사단이 이용을 한다니까. 그런데 고쳐야 될 줄 아는데 안 고쳐져요. 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해져져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자꾸 내 인생이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거를 죄라고 해요. 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죠? 사단에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고 계획 세워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불신자의 뭐죠? 삶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하면은요, 대책도 없이 하지 마라 하면은 불안합니다. 무당생활을 하다가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불안하다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보고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은 제사 지내 전까지 평생을 제사 지냈는데 하지 마라 하면은 불안하다니까요.
그럼 뭐죠? 안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줘야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모든 불신자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주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망한다니까. 늪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힘내가지고 빨리 나왔나? 못 나옵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막 허적거리면 허적거릴수록 뭐예요?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25장에서는요, 12장에서는요, 7배로 나와요. 7배로. 자꾸 섬기면 섬길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데요.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이 세상 임금에게 딱 눌려 잡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잡혀 있습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다 눌린 거예요. 이 힘자가, 강한 자가 딱 눌리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10편, 115편 4절, 8절 보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네? 만들어 섬기는데 이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귀신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이라. 그런데 이 귀신이요, 빌면은 조금 맛을 보여줍니다.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아예 안 해주면 안 되는구나 할 건데 자꾸 섬기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순복음 교회 할 때에 앞에 홍익 장식이라고 있었어요. 그 장식집이 수인사 절 앞에 절에 매일 새벽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가요. 남자 아저씨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가니까 목사님 내 집 샀다는 거. 그때는 이제 그 집을 세대를 살았는데 왜 새벽기도 계속 하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놓으니까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안 들어가요. 왜? 맛을 봤다니까. 또 어떤 집에 가면니까요, 이 남자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100일 기도해가지고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절에서 지어줬다는 거야. 각인 딱 대푼 거죠. 나는 뭐요? 부처 자녀다. 안 들어가는 거 있죠. 귀신이요 답을 줍니다. 응답을 줍니다. 애도 낳게 만들어주고 돈도 벌게 하고 병들었으면 병도 고쳐주고. 그래가지고 평생 뭐요? 삶, 인생 자체가 여기에 딱 잡혀 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국은 오는 게 정신 문제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제 세상 풍속을 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본질상 뭐요? 결국은 진노당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요. 하나님 숨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죠. 문제 올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문제 오는 아니고 막 괜히 두려운 것도 있어요. 예? 괜히 이유도 없는 불안. 그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정신이 아니고 영적 정신 문제다. 영적 원인을 오는 정신 문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인생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에 또 있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고랑을 딱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알고 보니까 2,000마리 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오늘날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게 정신 문제라. 이거는 세계 문제입니다. 세계 문제. 뉴스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정신 문제라. 부산에 어느 20대 초반 여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알바 구한다고 연락해가지고 또 비슷한 여자를 죽였잖아요. 그걸 캐리어 끌고 가가지고 하는데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비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자체가. 왜? 너무 태연한 거야. 보통 사람은 불안하잖아. 그래 이 사람은 당연하게 너무 걷는 폼이 태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왜? 사람을 죽였다고 그것도 토막냈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이 안 되는 거지. 정상이 아니다는 거야. 정상. 목사님 늘 말하죠. 미국에는 뭐요? 지금 마약에 잡혀가지고 동네마다 아무 힘도 없이 귀신처럼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이들한테까지 부추부들에게까지 쉽게 전달되는 게 마약이야. 마약을 의지해야만이 쾌락이 오고 삶을 버틸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죠? 정신 문제라. 목회를 해보면은요, 전도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뭡니까? 이 정신 문제라요. 우리가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문제는요, 그냥 의사 만나고 또는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정신 문제라. 제가 자살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육신의 문제 오는 거죠. 영적 육신 문제. 영적 질병. 질병만 있겠습니까? 사건, 사고, 온갖 일을 벌이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려고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려간다. 예수님 시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이 데려갔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얘 복음 전하니까 중풍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빌립이 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면 보통 신비로 생각하는데요. 복음에는
뭐요? 영적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만나면 여러분 병부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원을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이 은혜 받도록 힘을 얻도록 하면은 뭐가? 육신 질병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5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니까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눈물고 그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 뭐요? 고치보려고 병원 가봐봐요. 여기 우리 뭐 조그만 이 가벌이나 매가 한자 꽉 찼습니다. 이제 큰 병원 가면은요 대기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부산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가는데 저기 문현동 쪽에 지나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한 3, 40m를 쫙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충 생각하니까 한 100명 정도 전후 되겠더라고. 많은 데 갑자기 저리 서 있나 보니까 복권이래, 복권. 1등 64명 당첨된 곳, 2등 196명 당첨된 곳이라 적어놨더라고. 하도 신기해서 돌아가 한 번 더 봤다니까. 야, 복권 남녀노소 청년들이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구분할 거 없이 쫙 줄여서 육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돈 좀 벌어 보려고 사람들이요 그런 거 있죠. 그거 가보십시오. 그러다가 어찌 됩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사람은 이제 죽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어 31절에 부자였지만은 세 가지를 몰라. 참 내세도 모르고 참 행복도 모르고 참 구원도 모르고 참 성공도 모르고 그냥 막 돈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쁘게, 오늘 하루 술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가보니까 어디요? 지옥이라. 가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불신자의 내세입니다. 한 번 죽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도 언제는 가죠. 로마서 6장 23절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잖아요. 죽으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그 영적 문제는 후손에게 넘어갑니다. 내 자녀 하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진 그 고통이 자녀에게 전달된다.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3, 4대까지 그 저주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이 죽고 나면은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손들이요 조상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에 이 빌라도 앞에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가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자손들이요, 70년 후에, 아니 예수님 죽고 40년 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후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의 대가는 나오게 됐습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귀신을 섬기는 대가.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칩니다.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모르니까 이 6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절에 왜 다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천주교회 다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 문제 원인을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왜?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원인은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말하면 종교고, 우리로 말하면 종교고,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이지요. 율법.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니.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늘, 구원받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를 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결해 주고 빼내 줬는데, 해방시켜 줬는데 어찌하여 다시 또 종노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10절에 어딥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지키고요, 날 지키고 방향 보고 궁합 보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꾸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완전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거기서 자꾸 다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정체성에 걸맞는, 신자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업을 열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열자. 그럼 뭐라 하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똑같다. 예? 유대인이라고 다르고 헬라인이라고 다르고 이방인이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르고 남자라고 다르지 않다. 29節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4절에 다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시 잠시 뭐요? 율법 아래 두게 하신 거예요.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세상의 초등학문 지나주 뭐였죠? 율법이라. 그 아래에서 놔두는데 4절에 때가 참해. 무슨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여자의 후손이 오신 때, 그리스도가 오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했다고요? 5절에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다. 우리를 죄와의 저주에서 죄의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당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빚이 10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10억을 어떻게 해요? 갚아준 거예요. 그게 속량이요.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사단에게서 빼내줬단 말이에요. 그게 속량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량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속량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을 이룬다 말은 유업이란 뜻은 뭐냐면은 가게 또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 성경에서는 땅이나 재산이나 어떤 소유 같은 걸 상속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유업을 받았냐? 구원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란 말은 클레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정도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받은 정도가 아니고 관리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신 것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은 관리자가 아니고요. 자녀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투자도 하고 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정도만 준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상속자.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속량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아들로.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보증한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성경에서는요, 지금 아빠라고 있지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렇게.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친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부르는 용어랍니다. 친자녀가. 우리가 상속자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양자지만은 친자처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로 부르죠? 아버님 부르죠. 예? 사위가 장모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부릅니다. 어머니 불러요. 왜? 친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상 영적 문제에 싸우시고 우상 문제에 어떻게 해요? 다 결단하고 제거하시고 정신 문제에 있으면 오직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다 언약 붙들면 돼요. 말씀 붙들고 되고 말씀 붙들면 정신이 해결이 돼요. 육신 성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곳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하는 일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요, 적용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면 누구죠? 윤석열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 혹시 좀 유명한 사람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나지 않으면은, 교제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보면서요, 애가 타가지고 놔주고 싶어하고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데 자녀는 몰라. 그냥 부모니까 해주겠지 뭐. 이런 식이라. 그래 되면 어찌 되는 거죠?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는 자녀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믿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해서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그 기도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 신분에 따라서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기도를 하는 그냥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불신자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귀신이 받고요, 성도가 절에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원수들을 부술 것이다. 뭐 하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구해라. 그러면은 응답을 주겠다. 어느 정도 주겠냐? 모든
네 땅을 기업을 줄 것이고 유업을 줄 것이고 땅을 넓게 할 것이고 원수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요. 자녀니까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다. 기도해라. 구해라.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요.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크게 이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과 근세에 걸맞는 기도를 해라. 부상숭배자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정도로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자녀의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건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건지 좀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때까지.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수아 1장 6절에 19절에요. 요수아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해서 누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특히 19절을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전도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뭔지 알죠? 여자분들, 해산의 수고는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에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수고가 있는 반면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쁨이 있죠? 여자들 보면은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서 또 낳아요. 왜 낳죠? 자녀를 기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도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영혼을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산의 기쁨이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듯이, 아픔으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산의 기쁨이 있다니까. 무슨 양육의 기쁨이 있다니까. 뭐예요? 자녀들을 이거로 만들어줘요. 내가 전도한 영혼들에게 이 확신을 심어줘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나에게 저 사람 보면은 양육해 전도자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라고 사명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걸 보면은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 기쁨을 모르면은 전도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요. 다음 주 주일 메시지가 부산노예 재직 세미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 놓고 갑니다. 뭐냐면은 중직자 제1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먼 있어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중직자의 제1사명이 뭐냐?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 듣고 들은 걸 꺼내지 말고 내가 받아야 될 사명, 내가 받은 사명이 뭐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걸 꼭 발견하시고요. 미션으로 잡고 실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